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며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 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며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내용에는 헤롯 왕이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처리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말로 다 못할 갑작스러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이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점점 흥왕해지고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들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인다거나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이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에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주신 말씀에 붙들려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만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함께 공감하고 이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서 그냥 읽을 때는 모르지만요,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깊이 읽으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손을 뻗쳐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에게 가장 친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특별한 방법으로 변화산에도 12제자 가운데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갈 정도로 특별하게 예수님과 친근한 관계가 있는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리고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나중에 왕좌에 앉아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양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꼭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던 대단히 열정적이고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3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갑자기 특별한 말도 없이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그 충격이 매우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앓고 있고 오랫도록 병을 앓다가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이제야 참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요, 여기는 그냥 아무런 앞뒤 말도 없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말은 엄청난 충격적인 그 시대에 교회 안에 대단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헤롯 왕이 이 성경에 이게 등장하는데 헤롯 왕이 어떤 헤롯 왕이냐?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에 탄생 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요? 하고 물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나 말고 또 무슨 왕이 나온다는
그것이 무슨 소리야? 거기에 있는 성경학자들과 소위 말하는 유명한 그 당시 시대의 성경을 풀어주던 바리새인 선지자들에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하고 물으니까 성경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로 여기 아닙니다. 그리로 한번 가보세요 하니까 헤로드 왕이 하는 말이 가서 찾아내거들랑 나한테 꼭 통지하시오 하고 헤로드 왕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동방박사들이 막상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분에게 예물을 바치고 자고 있을 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로드 왕을 만나지 말고 네 조국으로 그냥 돌아가거라는 계시를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헤로드 왕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꾸 시간이 가도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 동방박사들이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 조국으로 가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빨리 에집트로 도망을 가라고 지시를 내림으로써 베들레헴에서 그 먼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려 피신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속은 줄 알고 이 헤로드 왕은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짜리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헤롯을 대헤롯이라 그럽니다. 헤롯 중에서 최초의 헤롯이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집트에 피난 가가지고 오랫도록 머물러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거라 하니까 헤롯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었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소문이 나기를 그 집 아들이 다시 왕위를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근방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피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나타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나쁜 왕이었고 그 다음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여럿이가 나니까요, 그 아들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을 4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저 갈릴리 지역, 저 남쪽 유대 지역,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또 베레아 지역, 여러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왕권을 나누어 줬습니다. 왜? 로마가 쥐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왕이라고 불리웠지만 사실은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왕을 세웠지만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요, 둘째 번 왕은 누구냐는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생각에 둘째 번 왕은 누굴까? 근데 왕 중에는요, 헤롯이라고만 이름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둘째 번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왕은 누구냐면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왕이 된 헤롯인데 그 헤롯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다가 침례자 요한이 목을 자른 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 대헤롯의 아들 안디바. 여러분 그 정도만 알면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은 대헤롯이고 그 집 아들 안디바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목 자른 헤롯이구나. 그렇게만 알면 헤롯이 구분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헤롯은 누구냐? 그 헤롯 안디바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침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다 말고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닌데 왜 나한테 들고 왔지 하고 거기 갈릴리 지역 헤롯 아그리파에게 예수님을 보내면서 마침 그때 헤롯 아그리파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재판을 좀 하라고 딱 맡기니까 사실은
아버지 때 침례자 요한을 죽인 사건 때문에 혹시 이 자가 침례자 요한이 나타난 부활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마음에 의문을 갖고 기적을 좀 해보라고 시도를 해도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너무너무 순하게 계시니까 예수님을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빌라도한테 보내면서 나는 조사해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아 하고 돌려보내므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 아그리빠가 친구가 됐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세 번째 헤롯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헤롯은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데모를 하니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베스토하고 여기 아그리빠 둘이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바울이 간증을 쫙 펼치는데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한번 잠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6장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1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바울이 신문 받는 과정에서 답변하는데 2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아그리빠 왕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그리빠 1세의 아들 2세,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대헤롯,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 세 번째는 아그리빠 1세, 여기 지금 26장에는 아그리빠 2세. 이렇게 해서요, 4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후에는 헤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헤롯의 이름이 아그리빠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은 헤롯이 아닌데 왜 아그리빠라 그러지 그러는데, 이 역사 속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된 흐름을 보면요,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 앞에서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요. 3절. 이는 특히 왕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옛날 바리새인 생활했던 간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님 만난 간증을 아주 세밀하게 그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변호를 하는데요, 자기 말로 변명을 하는데 한 뒤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7절입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을 때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내가 그들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담에서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왕 앞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나이다 하고 이제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아주 세밀하게 다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17절.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더이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고 쭉 간증하면서 이제 왕 앞에다가 설득력 있는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너 나한테다가 자꾸 전도하는 것 같은데 나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네 지금 재판받으면서 네 전도하고 있는 거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의 이 간증을 듣고요, 이 감동을 받고 네 때문에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하고 이제 믿는 마음이 아니고요, 따지는 마음이거든요. 그때 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고, 나와 같이 되세요. 내가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재판받는 거 빼놓고는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아그리빠 2세 왕에게요 전도를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조사를 다 해보고 나니까요, 밑에 한번 보세요. 32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더라. 뭔 말이에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이 사람 자꾸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상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기는 보냈는데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이 아그리빠 2세 헤롯의 증손자 이 사람은 양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집 유전 인자는요 예수님을 죽인 가정이고 침례자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가담했지만요,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27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탄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다는 것은요, 바울이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너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하라. 이 말은요, 재판을 가이사 황제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요, 사실은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제수 호송선에 태워가지고 로마로 보내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 치문받았다 그런 얘기 과정 다 몰라도요, 로마에 가서 보낸 편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은요 성경 중에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편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커다란, 에베소서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비밀이 있는 교회의 비밀,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승리의 비결,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 빌레몬서는 그 당시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의해서 사고치고 도망을 갔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빌레몬으로 인하여 오네시모가 용서되고 품게 되고 그 노예를 동등한 형제로 여김으로써요 1세기의 노예가 해방된 역사가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편지가 얼마나 위대한 편지인가를 우리가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쓴 편지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100년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어볼 때 그 사람하고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써놓은 편지가 무슨 은혜가 돼요. 그랬는가 보다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질 뿐인데, 그것이 2000년 후에 내가 그 편지를 읽을 때 은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니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에 편지 보낸 건데 그 편지 2000년 전 편지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편지를 통해서 단순하게 발신자와 수신자의 사이의 사건을 다룬 게 아니라 그 발신자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가지고 2000년 동안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말씀을 거기다가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간절하게 마음에 헤롯의 가정이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은요,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매우 감동받아서 믿지는 않았지만요, 아이고, 저 사람 고소 안 했으면 로마로 안 가도 될 텐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뭐 원하니까 보내지요 하고 그냥 억지로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은 억지로 보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바울을 로마의 죄수로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전하는데, 빌립보서 1장 봅시다. 빌립보서 1장.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일도 일어났구나.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 성경 그냥 읽었는데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니까요, 그 곁에 있던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떠나버리고 나니까요, 자리가 비니까요, 한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자, 뒤에 보세요. 13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하여 온 궁궐 안에 뭐가 드러났어요? 주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예요. 마지막 한번 4장으로 가봅시다. 빌립보 4장 21절입니다. 빌립보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카이사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구원을 받게 되었어. 내가 편지를 쓸 때 저도 좀 문안을 드립니다. 문안을 인사해 주세요라고 카이사르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궁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옆에 와가지고 문안을 저도 드려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요, 문안을 드린 걸 보면요, 카이사르 황실 안에 전도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당시 로마는 세계로 가장 중심이요, 세계로 통하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이기 때문에요, 로마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이 복음을 세계로 번식시키는 일에 커다란 중심이 된 겁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이 복음이 일어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경륜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일에 커다란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입니다.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러니까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요, 야, 이 정치하는 사람은요, 백성들의 환호에 귀 기울이는 법이에요. 백성들이 막
지지하고 좋아하면요,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쇼맨십이에요. 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는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는구나. 그동안에 이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이, 멤버들이 핍박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넣는 것과 야고보를 죽인 일에 막 백성들이 좋아하니까요.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가 이제 무교절이라는 명절입니다. 무교절은요, 어떤 명절이냐면요, 6월절이 시작된 이튿날부터 일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은 8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은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그 무교절 기간 동안, 6월절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명절을 당하면 다 주님 죽으심을 기념하고 굉장히 이게 들떠서요, 기쁨이 넘치는 기간인데, 베드로가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갇힐 때요, 이 헤롯이요, 많은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봐요. 한번 보세요. 자, 4절. 그가, 이제 헤롯이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고는 명절이 끝나면은, 이스터라는 것은 이제 명절이 끝날 6월절을 말해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요, 이스터라는 명절은 6월절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터는 원래 부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끝나는 날이 바로 그들에게는 자유로운 날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내식인 내패,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16명을 사중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있는 속에 초소를요, 사중 초소를 만들고, 그 다음 보세요. 밑에 6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야, 놀라운 얘기예요. 이 성경 읽을 때는요, 굉장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일이면 죽는 사람이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 거 알면 잠을 자요, 못 자요?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찰 때까지 잠이 깊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죽는 날이 내일이라도요,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4명씩 4패, 4명씩 4소대를 지켜서 사중 감시를 하게 하고, 감방에 들어있는 베드로 옆에 쇠사슬로 손도 묶고 발도 묶어놓고요, 군인들 2명이 옆에서 자요. 혹시 도망갈까 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5장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베드로가 감방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에 17절.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그러니까요, 옛날 얼마 전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싹 나가버렸어요. 놀랍게 그냥 나중에 문을 열고 보니까 간수들도 서 있고, 근데 베드로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탈출 잘하는 탈출범으로 안 거예요. 주님이 시킨 줄 모르고. 그러니까 4명씩 4조를 만들어가지고 사중으로 지켜. 그리고 옆에는 자고 있을 때도 옆에서 같이 자. 못 도망가게.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소위 말하는 긴장된, 도망갈까봐, 탈출 또 할까봐 사람을 이렇게 엄중하게 베드로를 지키는데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 얘기를 들을 때요, 옆에 자던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면 깰 텐데 못 봤나? 그렇죠, 못 보지요. 그들을 눈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예? 16명이 사중으로 지켜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자, 4절부터입니다.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4씩인 4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을 때는요, 기회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지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소식을 듣고 참 위험하다는 걸 느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교회는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베드로도 죽을 차례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요, 마가의 집에서 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마가의 다락방 알지요? 밑에 보세요. 자,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마가 요한의 집,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 이름이 별명이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근데 그 마가는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도요,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는데 최소한 7명이 나와요. 다 말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걸리니까 대강 얘기할게요. 첫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잘 아시죠? 마리아. 마리아 이름이 그때 참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7 마귀를 내쫓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동생,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 다음에 성경 쭉 보면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 지금 얘기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 참 신실한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7분이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그 시대에서 가장 고상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도요, 이름은 엄청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석방되는,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는 과정을요,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잤는데 간술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감옥을 지키는데요, 묶여있는 감옥 안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옆에 2명이 딱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7절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서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지더라. 그러니까요, 자고 있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가지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 빛이 쫙 비치면요, 자고 있던 간수들도 깨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깼다는 말이 없고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주님이 그들을 그대로 재운 거예요. 베드로만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8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요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옷을 입고, 이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잠을 잘 때 아무리 재수라도요, 옷을 다 입고 잠을 잘 수는 없나 봐요. 그게 겉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허리띠도 이게 풀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깨워서 옷도 입어, 신발도 신고, 그리고 겉옷도 입고 날 따라와. 이제 따라오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따라가는데 한번 보세요. 뒤에
8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베드로는요 이게 꿈 중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 나가다가 그 다음 이제 10절에 와서야 깜짝 놀래 정신이 탁 들어온 거예요. 석방되었구나. 나를 석방시켰구나. 밑에 보세요.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11절 그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 곧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던 이제 그 집은요 맨날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잠을 안 자고 기도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바깥에서 문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들기니까요. 기도하고 있던 집안에 일하고 있던 젊은 로다라는 옛날 개혁에는 로데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로다라고 돼 있어요. 발음이 어떻든 간에 로다라는 여자아이가요. 바깥에 나가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네?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오셨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요. 기도하던 그 기도 응답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던 분이 나타나는 말을 들으면 막 응답되었구나 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요. 그 여자 보고 뭐라 하는지 네가 미쳤냐? 이 밑에 한번 보세요. 14절 13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매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함으로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은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주께 맡기고 눈물로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가 막상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고 네가 미쳤어라고 말하거나 그거 천사가 온 것 같아 하고 그의 천사가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그의 천사가 왔다는 얘기가요. 성경에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를 짚고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 얘기. 여러분 천사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다 배치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왕국의 상속 유업을 이을 자라고 믿음이 딱 든 사람은요. 그때부터 천사가 한 사람씩 다 배치가 됩니다. 서원함 천사, 아무개 천사가 다 배치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상속 유업을 결정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짝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고 나를 호의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사정을 하나님한테 가서 그대로 알려드리는 심부름꾼으로 천사가 이미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밑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는 말과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는 이 확신을 소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장 넘겨봅시다. 9절입니다. 자, 시편 91편 9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가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이제 피난처이신 주님을 나의 처소로 삼았다는 말은요, 나의 처소라는 말은 주거지를 얘기해요. 자기 삶 속에 내 집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셔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그분의 그늘 밑에 날개 밑에 산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천사한테다가 나한테다가 야, 걔 맡아. 알았어? 일거일동 다 돌봐. 그리고 병마가 올라 그러면 병마도 막아줘.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들으면 어허, 천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역병도 안 들고 어려움도 재앙도 안 닥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욥은 왜 그랬을까? 천사가 없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욥을 더 빛나게 해주는 데는 천사를 약간 비켜 하고 하나님이 다루는 손길이 있는 거지요. 천사를 욥에게는 배치 안 해가지고 그 사고가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천사가 제 곁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역병이 막 만연된 코로나 상태에서요, 딴 사람은 몰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 보고 다 저와 똑같으라는 말은 못합니다. 저는 마음에서 주님 이 말씀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늘 여러분들이 혹시요, 제가 갑자기 막 서영재도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 성경 91편 시편 되게 강조하더니 그 사람도 별거 없네, 그런 말 들을까 봐요, 특별히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날개 아래, 뭐라 그랬어요? 뒤에 91편 10절. 어떤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역병도 네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돌에 부딪히면 넘어지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장들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만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천사가 배치됩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10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요,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자는 누구를 작은 자라 하느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 작은 자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를 세우신 다음에 이르시되 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를 내세워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다는 이 말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나 성경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은요, 성경 말씀을 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요, 자기 생각으로 저울질을 해요. 맞기는 맞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맞아.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맞아. 다 용서했다는 말도 다 알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용서받은 기분이 안 나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따지고 있는 사람은 큰 자예요. 작은 자는 말하는 대로 다 믿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은 단순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밑에 보십시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가장 작은 자를 실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에서 제외시키는 일은요, 네가 망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실망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어떤 작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굽히는, 그 뜻을 혼돈시키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식 있는 데서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인상 쓰고 욕하고 하면요, 그 아들이 실망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까?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단한 일 같지만 부모가 부모로 제대로 못하면 자식이 실망하고 멀어지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예수 잘 안 믿는 아이들은 누구냐?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왜 강단에 올라가면 목사가 천사같이 말을 하는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되니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우리 아빠는 이중인격자야. 말만 저래. 교회 올라가면, 강단에 서면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악마가 돼. 이런 이중인격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가운데서요, 밑에 보세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자녀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내가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족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실족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그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다가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하늘에서 누구의 천사가 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갔다가요, 사람에게 왔다가요,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면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서영재라는 사람이 제가 맡아 있는 그 김영재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천사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보고해요. 밑에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11절.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어디에 가 있냐면요, 소외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세상의 그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뻐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가까이 안 가고요, 참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어요. 왜? 그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밑에 보세요. 자,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요, 소외되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리고 외로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항상 핍박받는 사람들을,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소외된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에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기 있고 뭐 잘 살고 뭐 재밌게 지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얘기해줘도요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무시해요. 니네 믿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그의 천사를 두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진데 그 천사가 베드로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천사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내게도 천사를 배치시켜가지고 나를 돌보고 지키시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보고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잘해야지, 그래야 안 걸리지, 뭐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저절로 잘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자기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느냐가 그의 영적인 하나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냐 너? 이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막 베드로 사도를 어떻든지 주님 그 감방에서 지난번에도 석방시켜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가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는데 막상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천사가 나타난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이요 그렇게 관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석방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꾸짖고 야단치면서 왜 안 믿어 하고 소리 지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아까 보던 성경 11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문에 문을 두드리는데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에 서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고 그를 보고 놀라거늘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실은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거기서 구출이 되었는데요,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다는 건 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딴 데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야고보에게 가라 그러죠. 야고보 여기 뒤에 보세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 석방된 거 얘기하라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야고보는요 교회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살았을 때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함께 모였다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세상을 떠났지만요 그 주님께서 그 자리를 충분히 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요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면요 보세요. 뒤에 넘겨보세요. 1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란다? 뭔 말이야? 어떻게 말씀이 자란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요 다른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한다니?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요 말씀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예, 말씀이 충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희생이 따르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막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교회 안에 어려운 풍파가 올 때에 우리는 기대를 걸어야 돼요. 아, 주님이 무엇인가를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한 손길이구나 하고 우리 전체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느끼면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럴까 하고 자기를요 보면서 위축되지 말고 주님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이 제게 왔습니까?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참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 보세요. 25절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왔냐면 다시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그러니까요 마가 요한이는요 마리아의 아들인데도 여러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깊은 인연이 있는 소위 말하는 식구들끼리 이렇게 탁 연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주인은 남편은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만 혼자 있고 아들이 혼자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쓰는 이 마가는요. 골로새 4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사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바나바 누이는 마리아입니다. 바나바 누이의 아들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요 마가에 대해서는 바울이요 안 좋은 인상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나오겠어요. 13장에 가보면요 전도 파송을 받았을 때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가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이탈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나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이를 또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말을 듣고 안 됩니다. 첫 번 전도 여행 때 도중 하차한 사람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되게 크게 다투어가지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떠난 15장 이하부터 바나바 이름은 지워집니다.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요, 마가 요한의 집,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같이 기도하던 그곳,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집이 열려있는 가정, 그리고 그 집의 아들, 얼마나 훌륭한 집 아들이에요. 누가 묻기를 저의 마가 요한 집에서 성령이 임하셨대. 그 집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대. 이렇게 하던 마가 요한이요. 전도 여행 때 실패를 한번 함으로써요. 만나지 못할 사람같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끌려가서 편지를 쓸 때 마가 요한이 오들랑 잘 영접하고 받아들여. 나하고 문제 풀렸어. 이때가 언제냐면요. 골로새를 쓰는 시기는 서기 62년경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마가 요한으로서 자기 일을 다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서기 60년경에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고보가 죽은 후에니까 서기 4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지난 후에요.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 가운데 큰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 마가가 가거들랑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뒤틀렸다가도요,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회복된 사람을 과거를 자꾸 따져가지고 저거 옛날에 저랬는데 하고 과거 헤아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아시겠어요?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아, 당신이 무슨 사도의 대표요? 좀 물러 앉으시오. 아,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 무슨 뻔치가 좋아서 이렇게 나타나시오 하고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과거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과거가 청산되었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가 아무리 험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과거는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자, 다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자, 헤롯, 아까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것들아 16명이나 그걸 지켰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내보내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따지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16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상하니까 가이사라 별장으로 가버렸어요. 가이사라는 헤롯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요.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여기에요, 이 분봉왕 헤롯이요, 페니키아 지역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요, 못마땅한 지역으로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막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 지역인데요. 그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내려온, 가이사랴에서 두로와 시돈이 멀지 않거든요. 내려온 거기에 심시를 맡은 블라스도라는 헤롯의 신하에게 가서 하여튼 좀 화해 좀 시켜. 우리 그분 안 싫어해 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헤롯의 관할에서 나온 식량을 두로와 시돈 지역에 보내주기 때문에 식량을 공급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화해하려고요, 온갖 방법으로 이제 화해의 그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시돈 지역과 두로 지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요, 기분이 좀 풀어지면서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군인을 죽여놓고도요,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화해의 분위기가 일어나니까요, 그날따라 제가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요, 요 짤막한 얘기예요. 21절.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요, 제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일부러 해놨습니다. 제가 다 못 외우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보세요. 23절.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헤롯 왕이요, 가이사라에 와서 쉬고 있는 동안에 두로와 시돈 지역과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요, 기록을 보니까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신 기념일 날 그 가이사라 지역에서 체육대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이 굉장히 큽니다. 가이사라의 체육 경기장이. 그 이틀 되는 날,
역사가 요세부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로드 왕이 연설했던 그날은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생신 축하 기념일 날 체육대회를 하던 8월 1일이었다. 그런데 헤롯은 은으로 장식한 찬란한 옷을 입고 귀빈석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햇빛이 비치는 그 햇살에요. 그곳이 너무나 광채가 나가지고 바짝바짝 빛나는데 사람들의 눈이 부신 만큼 은으로 이렇게 커버된 왕복을 입고 햇빛이 비치니까 막 너무너무 찬란하게 탁 빛나는데요. 그 자리에서 떡 일어나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그 연설이 어떤 연설이었는 내용은 모르는데,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하고 막 주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요, 신이 내려왔다고 신의 음성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가요 조금만 겸손하게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더라면 안 죽을 텐데요, 자기가 신으로 착각을 한 사람들의 그 환호에 푹 빠져가지고 막 엄청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즉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면,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데 이 벌레가 무슨 벌레인가 싶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개혁에는 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 여러분, 벌레 충자 3개가 들어있는 벌레는요 고약한 벌레예요. 고약한 벌레. 그것이 무슨 세포, 암세포인지 아니면 뭐 즉각적인 벌레가 먹어 그가 죽었다 그러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라고 막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침에,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봅시다. 12장 22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여기에는 이제 그날 바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역사가 요세부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요, 그날 그 벌레에게 물려, 벌레가 어디를 물었는지 껍데기를 문 게 아니고요 속을 문 거예요. 벌레가 물었는데 그 순간 그는 굉장한 열병이 나면서 며칠을 앓다가 갑자기 치료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지키라고 16명 군인을 갖다가 내패에 소위 말하는 부대 소속을 16명을 사중으로 막았는데 못 지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마치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들을 죽여버렸는데, 왜 베드로가 거기서 나왔는가를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알아보려고 했더라면요, 그 지킨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한 채 16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악인은 기한 전에 죽는 법이에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 해가 서기 44년이에요. 야고보가 죽던 해. 그리고 그 44년 지난 후에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등단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의 변명을 듣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재판에 가담했던 아그리파 2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해가지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야고보를 죽지 않게 하시지, 왜 야고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여러 군데를 보니까요, 야고보가 일찍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영광을 얻으실 때 양쪽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할 때, 너희가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요, 이 두 형제간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잔과 주님의 말로 다 못할 그 고통은 십자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야고보는요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어떤 것도 없지만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야고보를 일찍이 데려간 것 같아요. 주님 받으실 침례, 십자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죽음이 아닙니다.
제1호 사도들 순교를 제일 먼저 표현한,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도로서 순교를 당한 야고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새로워진 것은요, 부활 능력을 죽음을 통해서 비록 떠나버렸지만요, 그 결과가 바울을 통해서 부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부활 능력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구체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걸 원망하거나 그걸 가지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희생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16명이라는 사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풀려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과 능력과 교회를 향한 관심을 믿습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는 주의 손길이 현재에도 똑같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배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베드로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천사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말씀이 흥황하게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기꺼이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